그리고 또 독감이 한참 유행인데 다들 감기 걸리시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업무들이 있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민들을 우리 모두 안고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몸과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풀리지 않는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에 부쳐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마음에 구멍이 생겨 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목적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내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바로 당신의 은혜로,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당신의 뜻을 분별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들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딛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 약하고 지쳐 주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비추고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을 기억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른 목적을, 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적인 문제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주하려는 마음이요, 또한 외적인 어려움에는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또한 복음의 굳게 섬으로 어떤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욕구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해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두보라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 해온데 이 믿음도 굳세라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유다서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이따도 우리가 PPT의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장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뭔가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자, 뭔가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해서 다가온 교회 공동체에 침투한 이단에 대해서 힘써 싸워서 믿음을 또한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신 분도 있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중간중간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복음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계 가운데 전파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반기의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복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위험을 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주의의 공격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혼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영혼은 진짜고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도 우리가 영혼일 뿐이지, 영혼으로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육체성을 인정하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육체는 어떻냐? 이미 이것은 썩어져 악한 것이.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악한 일을,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도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 육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상관없고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혼만 귀하게 여기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런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살아가라. 이런 영지주의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나는 예수 믿는 거 분명해. 근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은 육체적인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죠.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단번에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너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편지를 썼다. 그게 뭐냐? 바로 이단에 맞서 힘써 싸워야 된다. 특별히 영지주의에 맞서서 너희가 힘써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전투적으로 싸우라고 하는 건 권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복음을 지키고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한번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유다서는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 승천한 주님을 보고 나서야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일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잠시만요. 바로 뒤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바로 이 유다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수식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갈릴리 지역까지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뭐냐? 자, 유다서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집트죠.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 그 다음에 가인도 나오고 또한 발람,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원래 살았던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의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통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문체가 아주 역동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초, 목자,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넘깁니다. 유리하는 별들 등 우리적이고 문학적 표현들이 유다서에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문학적인 우리가 운유적인 문학적인 특징이 많이 나온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는, 그러니까 세 개씩 나열한 문장 표현 방식이 유다서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유다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장 그늘과 평강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넘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나열식 문화 형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등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세 가지씩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특징이 우리가 유다서에는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자, 유다서는 비정경적인, 원래가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정경적인, 정경은 아닌데 유대 문학 중에 하나인 바로 에녹 일서, 우리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 문학 가운데 있는 에녹 일서, 그 다음에 모세의 승천이라고 하는 책, 이것은 우리 비정경, 성경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초대 교부를 통해 알려진 책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에녹 일서와 모세의 승천의 내용도 우리가 참고해서 인용해서 쓴 특징이 유다서에 있다. 그러나 공격적인 유다서의 목적은 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 말씀처럼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차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구원, 또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복음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그 다음에 너희를 고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복음 단번에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단번에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내가 너에게 권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단이 넘깁니다. 바로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짧은 서시지만 저단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또한 구체적인 이단을 향한 경고, 또한 강한 정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써 싸우라. 바로 이단이 왔는데, 그러면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다. 그러면 어떤 이단인가라고 하는 거죠. 넘깁니다. 자, 이단은 요한의 일서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요한의 일서의 배경과 유사하게 바로 이단의 가르침을 유다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지닌 이단을 다루고 있다. 후반기라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잡다한 여러 가지 스토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헬라 철학들이, 헬라 종교들이 함께 짬뽕이 된, 뒤섞여 놓은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형태나 양식에서 아주 다양한 부류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 어느 특정한 것만 아니라 신플라톤주의, 영혼과 육체를 나누고 실제적으로 영혼은 귀하게 여기고 육체는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신플라톤주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가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이단은 어떤 거였냐면 여기에 육체, 그러니까 특별히 육체와 관련한 도덕 무용론, 이미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육체적 삶에 대해서 무용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바로 그래서 영지주의긴 영지주의인데 영혼과 육체를 나누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귀하고 영혼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영혼은 귀하다, 그 다음에 선하다, 또한 육체는 악하다라고 구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육체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게 방탕영지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긴 한데 영혼이 귀하고 육체는 악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괜찮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방탕영지주의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넘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 관계가 없기에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과는 관계없어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넘깁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막 살아도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바로 우리가 유다서의 내용을 읽게 되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특징은 뭐냐? 유다서는 25개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개, 거의 우리가 5분의 3이죠. 5분의 3, 15개 구절이 베드로 후서와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과 겹쳐요.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다서는 이 25구절인데 그 가운데 최소 15구절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후서의 상황과 유다서의 상황은 동일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논박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같은 이단을 대상에 두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후기로 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우리가 사상인데, 그렇게 그 사상을 따라다 보면 분명히 영혼은 이미 귀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진짜고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런 사상을 읽다 보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가든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편하긴 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즐기며 살아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전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 바탕한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근데 영지주의는 이미 영혼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 악한 것의 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혼은 이미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끌림 받게 될 때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이 영지주의에 우리가 반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는 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안주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장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주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 맞서야 되지만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반면교사 아니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들, 그들 열심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지만 그것을 쫓는 그 열심은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배격하되, 그들은 왜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유다가 힘써 싸우려고 하는, 싸워야 한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이단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내가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날마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변해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또한 복음을 지키며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널리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53장 1절 5절 말씀, 5절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습. 5절입니다.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대내외적인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더욱더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단의 공격을 물리쳐 나가겠노라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